이 친정교회 또 고향교회 오는 기분이라서 올 때마다 좋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남문중앙교회가 아니라 이제 더자람교회 30년 이상 안 되신 분입니다. 예. 제가 34년 전에 여기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더자람교회, 우리 남문중앙교회 전에 더자람교회는 정말 따뜻하고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특히 찬양은요, 그때도 늘 찬양을 아주 잘하기로 소문난 교회였기 때문에 그때는 스트링 파트도 좀 많았었거든요. 많았고 아주 좋았는데 오늘도 보니까 연합 찬양대 너무 찬양 잘하셨어요. 예,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자,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인데 저는 음악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음악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그냥 은혜로 말씀 전해주시면 됩니다 해서 그렇게 오라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또 이렇게 30년 전 이상 전에 있었던 우리 장로님들도 거의 잘 안 보이고 우리 김영한 장로님, 우리 곽 장로님 또 이렇게 몇몇 분들 그때 당시에 또 우리 집사님을 계셨다가 장로님 되셔서 은퇴하신 또 우리 원로 장로님이나 또 은퇴하신 장로님들도 보이시고요. 어쨌든 세월이 갈수록 더 오히려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또 지역의 복음의 전달자로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더자람교회,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찬양대 헌신예배니까 찬양대에 관련된 말씀을 조금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들과 우리는 다릅니다. 이런 주제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는 우리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아가지고 무슨 트로트 경연대회도 하고 무슨 또 여러 또 경연대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프로그램에. 저는 좀 우리 찬양 경연대회를 좀 많이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교단과 또 우리 또 노회와 또 연합체에서 세상은 지금 전부 오디션 이 경연대회로 거의 미쳐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요즘 미스트롯 보십니까? 예. 벌써 3죠, 3 미스트롯. 예. 거기에 지금 뭐 난리더라고요. 심지어 어린 아이들 10대 11살짜리, 16살짜리 이런 아이들이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사람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아주 그게 매료가 돼가지고 그냥 그거 본다고 목요일마다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더 좋아합니다. 어쨌든 찬양하는 데 있어서 좀 우리도 더 많이 경연대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베르토 슈바이처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섬기는 법을 터득한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에 남겨진 사랑의 그 흔적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말해줄 것입니다. 기억나지 않을 만큼 작은 사랑의 손길도 누군가의 삶에는 녹아있고 오랫동안 사랑을 베풀었지만 끝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던 사람의 그 단단한 가슴 속에도 우리의 사랑은 분명히 뜨거운 눈물로 남겨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도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는 날에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중생받기 이전에 거듭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얼마나 다릅니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그때의 그 모습과 만난 이후의 모습은 분명히 확연히 달라야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이 달라야 되는가 몇 가지로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몸이 달라야 됩니다. 몸이. 우리의 몸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육신의 몸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로마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쉽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추잡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셨고 그들은 서로 몸을 더럽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몸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했다고 말합니까?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 했습니다. 이 육신의 소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몸을 더러운 일에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 더러움에 버려두었다. 이 더러움이란 단어, 헬라어로 아카로디아라는 말인데 이 도덕적인 불결, 음탕, 방탕, 방조, 흔히 말하는 부도덕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 부도덕한 일에 우리의 몸이 쓰이도록 버려두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이런 일을 했다는 사람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죠. 두 번째로는 서로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는 겁니다. 더러움에 사용할 뿐만 아니라 서로 욕되게 했다. 헬라어로 아티마조라고 하는데 이거 동성애를 뜻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동성애가 얼마나 많이 편만하게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일본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단 GM에서 제가 임원으로 있다 보니까 임원 수련회 한다고 갔는데 일본에 가니까요. 일본의 교회는 거의 대부분 다 사실 정상적이고 건전한 교회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어도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고요. 아주 잘 지은 교회는 주로 가보면 전부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식장으로. 그러다 보니 일본은 정말 복음하기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우리 여기 남부인 중앙교회 옛날에 일본으로 파송한 선교사님 계셨죠. 우리 구성교사님이라고. 제가 처음 일본 갔을 때는 그때 우리 구성교사님 만난 게 처음이었는데 아주 화려한 교회를 가보았더니 너무 교회를 잘 지어놨어요. 정말 아름답게. 교회 안에 아주 그냥 유명한 그림들도 붙어 있고 교회 시설이 정말 좋더라고요. 크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그런데 그 교회는 주로 예식장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최고의 로망은 교회에서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식장으로 교회를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방문한 그 교회는 일본인 우리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이분은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면 자기 일본 사람들을 전도할까 생각하다 교회 이 예식장으로 사용하면 일본 사람들이 잘 오니까요. 1년 전에 예약 안 하면 그 예식장에서 결혼을 못 합니다. 아예. 그럴 만큼 아름다운 교회를 예식장으로 사용하는데 이 목사님은 거꾸로 이 예식장으로 쓰는 이 교회를 주일날 예배도 드리지만은 결혼시간은 예식장으로 쓰면서 결혼하겠다는 신랑 신부에게 미리 1년 전에 예약을 하는데 예약 조건이 6개월 동안 교육받는 겁니다. 6개월 동안 불러가지고 우리 학습 세례 교육하듯이 그렇게 오히려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야, 그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돈벌이로 예식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결혼하겠다고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전도하고 그분들을 6개월 이상 교육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일본의 중요한 곳에 몇 군데 너무 유명한 이런 관광지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90%더라고 이번에 가보니까. 하여튼 그 일본에 지금 현재 먹고 사는 거요 관광 수입은 전부 한국 사람들이 다 채워주고 있습니다. 제가 갔던 곳은 홋카이도인데 그 대부분 90% 이상 사람이 다 한국 관광객인데 젊은 청년들이 제일 많아요. 깜짝 놀란 게 나이 드신 분들은 별로 없고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보니까 연인들끼리 제일 많이 왔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남자들끼리 오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여자들끼리도 오고. 근데 제가 보기엔 이게 아니 남자들끼리인데 왜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막 만져주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아이들이 10중 8구 다 동성애자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생각밖에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퍼져나가고 있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요, 거듭나게 되면은 자기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몸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몸을 어디에 사용해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습니다. 몸을 어디에?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고 했어요. 몸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데 사용합니다. 우리에게 몸이 있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의 기도처럼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어떻게 해요? 왜 창조하셨는가? 사람을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처럼 하나님께 몸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대로 예배는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삶 자체를 뜻하는 겁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삶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몸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몸으로 섬기는 일. 교회 안에 몸으로 섬기는 일이 많죠. 뭐 차량 봉사, 식당 봉사, 그리고 찬양대 봉사. 몸으로 섬기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그 자체가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많은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제는 과거에 그 봉사의 개념으로 드렸던 것이 지금은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식당 봉사도 안 하려고 합니다. 오후 예배 때 항상 저희들 교회 찬양대가 4개 있는데 돌아가면서 오후 예배 찬양대에 섰는데 지금은 오후에 코로나 3년 동안 안 하니까 그 다음부터 다시 하려고 하니까 오후 예배 자체에 나오지를 않으니까 찬양대 구성이 안 돼요. 분명히 3년 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는 찬양대를 매주 오후 예배 때마다 다 섰는데 찬양대 구성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린 뭐 더 잘한 교회는 다르겠습니다만 상당수 교회가 그렇습니다.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큼 여러분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몸을 깨끗하게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의 산 제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몸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보니까 한 40-50명 정도는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실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그걸 막으려고 하니까 멀리 계시는 우리 권사님, 이렇게 멀리 김해에, 창원에 또 뭐 이렇게 양산에 멀리 계시는 권사님이 낮 예배 겨우 나오고 돌아가서는 빨리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좋답니다. 그래도 왜냐하면 얼굴이라도 크게 볼 수 있으니까 화면으로. 그래서 권사님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권사님은 신방을 가니까 막 울시더라고요. 왜? 교회에 있고 싶은데 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못 가니까. 그게 속상해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사실은 예배가 됩니다. 몸이 드려지는 게 예배가 돼야 되지. 화면으로 드리는 것은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예배가 다 폐쇄가 되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럴 수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데는 몸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저도 그때 코로나 기간에 몇 주 이렇게 완전히 국가에서 하도 막으니까 닫아버린 적이 있습니다. 딱 몇 주만 닫고 그 외에는 저희 교회는 모든 예배, 모든 새벽기도 모든 거 다 그대로 정상적으로 다 했는데 그때 몇 주 안 나가 보니까요 아주 죽겠더라고요. 이 어떻게 해요? 이 미리 녹화 영상 다 해가지고 저만 가서 예배 영상을 띄우니까 그렇게 하고 영상으로 저도 한번 보니까요 편하긴 편한데 이 자세가 집에서는 탁 정장해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간식 먹으면서 예배드리지. 그냥 막 지 마음대로예요. 완전히 마음대로 일어섰다 나갔다 뭐 화장실 갔다 오고 막 마음대로예요.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예. 예배는 몸을 바르게 세워서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달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들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몸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었으니 여러분 몸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분이 다릅니다. 신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각자가 따르는 우상이 나름대로 존재했습니다. 그렇죠? 바로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종노릇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오늘 1장 25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따랐던 피조물이 뭡니까? 온갖 형상의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적인 권력과 명예와 부와 쾌락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부인할 수 없는 것 중에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뭡니까? 실상 무신론자는 없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것도 하나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크리스천들은요,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이전의 그들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창조주보다 세상의 피조물을 숭배하였지만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성도의 삶은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런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1장 25절 끝부분 보세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랬습니다. 영원히 찬송할 분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그들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과 어떻게 다른지 말씀으로 한 번 더 돌아가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마음과 몸과 삶으로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경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로기코스란 말인데, 로고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말씀의 영적인, 합리적인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란 말을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런 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다른,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다른 것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우리가 찬송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시편 103편 1,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 말합니까? 찬송을 하나님을 향하여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찬송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늘 같은 시대에는, 오늘날 같은 이런 시대에는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정말 갈급할 때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단어 송축하라, 송축하라,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말입니다. 바라크. 여러분, 이 바라크라는 말의 뜻은 세 가지 있는데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라서 이 바라크를 조금 깊이 설명을 좀 해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 바라크라는 말, 송축하라, 이 말은 무릎을 꿇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무릎을 꿇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 것은 기도와 경배를 뜻하는 겁니다. 역대하 6장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여기에 무릎을 꿇고 같은 바라크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역대하 6장 14절에 보면은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게요 바라크라는 단어의 아주 절묘한 조화죠. 찬송하다, 바라크의 핵심적인 뜻입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바라크는 복을 주신다는 뜻도 있습니다. 바라크,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는 이 말이 복을 주신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시편 115편 12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여기에 복을 주신다는 말이 나오는데 바라크란 동일한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우리를 생각하사 기억하셔서 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제에 적용하면 하나님께 바라크하는 사람에게는, 무릎을 꿇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뜻은, 바라크의 가장 중요한 뜻은 찬양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은 바라크하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감사의 표현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복에 대한 마땅한 응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신부를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고향을 찾아갔을 때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이 초청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바라크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24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바라크하나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크해야 될 그런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신분으로 달라져. 예수 믿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해야 될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실 모든 크리스천들은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마땅히 찬송해야 될 사명을 가진 것입니다. 특히 직접적으로 찬송의 역할을 하게 되는 이 찬양대는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인 것입니다. 시편 115편에서 찬송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신분으로 바꾸어 주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나깨나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만 실컷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찬송합니다. 찬송해요. 결국은 앉아서 기도 열심히 하다가 결국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왜? 신기하게도요, 모든 신앙의 결정판은 찬송으로 완성이 됩니다. 제가 대학 논문을 찬송이 예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그런 주제로 대학 논문을 썼는데요, 신학과를 졸업했으니까. 여러분, 이 찬송이 예배에 미치는 영향, 그런 제목으로 그렇게 논문을 썼는데, 여러분,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찬송이 거의 줍니다. 중간에 메시지 설교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만은 사실은 성도들이 모여서 처음 묵도성, 묵례성, 인내성부터 찬양대 들어올 때 인내성 하잖아요. 그때부터 끝나고 난 이후까지 계속 찬송이 거의 예배의 70%, 많은 80%까지 차지합니다. 왜 그렇게 찬송이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분 중에 하나가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이 많은 교회는요,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됩니다. 찬송을 많이 하는 가정을 보세요. 뭐 설거지 하다가도 가정에서 찬송 부르고 또 언제나 찬송을 틀어놓기도 하고, 그렇죠? 찬송이 가득한 그런 가정, 그런 교회는요, 하나님을 송축하니 여러분,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복을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신이 나서 찬송하는데 그곳에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거리에서 찬송 부르는 분들이 유튜브를 보면 가끔 있어요. 보면 찬송을 정기적으로 부르는 분들,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찬송 부르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니까. 야, 저는 마음속으로 저분 참 대단하다. 왜? 그 시간만 되면 그 거리에서 또 그 역전의 앞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여러분, 그 찬송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요. 우리는 찬송을 하는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들과 달리 마음이 달라야 합니다. 마음이. 그때와 지금 우리가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 확연히 마음이 다른데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그게 정상인 겁니다. 이전에 그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주일날 교회 왔을 때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가서 6일 동안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면 부담스럽다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마음에 두면 오히려 마음이 부담스럽고 오히려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 자체가 언제나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낯설교할 때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관련된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생각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은 영적으로 전쟁에서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채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 사람의 됨됨이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늘 생각하는 것이 도박이나 다른 엉뚱한 짓이나 세상적인 쾌락이나 그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생각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징계를 받는 겁니다. 생각을 도대체 뭘 하고 사시는지,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채웠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구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오늘 보니까 상실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상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실한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 우리 남부민동은 어떨지 몰라도 저희 교회가 있는 동네는요, 이 매축지로 이렇게 옛날에 이 부둣가에 판자촌이 철비했던 가난한 사람들, 지금도 아직 이렇게 지역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 교회가 있는 딱 그 이지구 지역, 그것만 남았거든요. 여러분, 그 동네는요, 제가 13년 전에 부임했는데 골목길에 얼마나 좁은지 뭐 하나 들고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뭐 3평, 5평 쪽방에 살고 판잣집 아닙니까? 집에 화장실 있는 집은 하나도 없어요. 그 지역에 제가 처음 왔을 때 80군데의 공중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공중 화장실이 있었던 지역은 저기 감천 아미동 옛날에 있었습니다. 예. 우리 동네는 그게 아직도 있습니다. 공중 변소가. 예. 여러분, 그곳에 사시던 분은요, 얼마나 상처가 많았는지 어린 시절부터. 예수 믿고 나면요, 이 상처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실한 마음이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되는데, 어릴 때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에서 그 안고 있었던 그런 상처들이 계속 머물게 되면요,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튀어나와요.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그 마음이 완전히 마음이 달라지면은요, 뭐가 튀어나온 줄 아세요? 찬송이 흘러나와요. 모든 것을 언제나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마음이 되니까 모든 것이 다 긍정적으로 보여요. 하나님이 손에 달려있음을 믿게 되는 절대 주권의 믿음을 갖게 되거든요. 제 자신을 보면 잘 알아요. 제 어린 시절이 바로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좌천동에 제가 어릴 때 태어나고 살았습니다. 예. 그리고는 가난한 아미동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 워낙 가난하셨기 때문에 아미동 판자촌에 살고 문현동 판자촌에 살고 하여튼 판자촌이 있는 곳은 다 돌아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성장하는 동네가 변두리촌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입에서는 80%가 욕이지요. 맨날 치고받고 싸우죠. 그리고 집집마다 어찌 그리 부부싸움이 많은지, 어릴 때 제 귀에 들리는 옆집에 아저씨 아주머니 열심히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막 그냥, 그리고 그 다음에 와장창 하는 소리 들리고 막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성장했습니다. 예. 얼마나 상처가 많이 쌓였겠습니까? 그런데 예.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제 입에서 사라진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이 어릴 때 친구들하고 같이 성장하니까 욕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욕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욕하는 소리만 들어도 마치 소름이 끼치고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은 아예 마음에 두기도 싫어하고요. 제 입에 술을 한 번 손댄 적도 없고 담배를 핀 적도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가 20살에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예수 믿고 나니까요, 세상도 다르게 보이고
진짜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은 그 상처 극복 다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데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데 왜 그게 극복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해서 삶 자체가, 그 마음 자체가 이렇게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기쁨이 충만하고 날마다 찬양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면요, 다 떠나는 겁니다. 과거의 모든 상처들은 다 떠나는 겁니다. 사람 자체가 달라져요. 그러니 얼마나 제가 행복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 전도하고 동생들 전도하고, 예수 믿은 지 벌써 40년이 이제 넘어가지 않습니까? 가족들 다 전도한 게. 그래 다 동생들도 다 잘 자라서 교회 다 중직자가 되고, 사돈들도 다 장로님, 목사님 가정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믿음의 가정을 크게 이루었어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분명히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진짜 만나면요, 그 상처 다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술을 먹습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자기 신세에 안탄합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노래에 귀가 더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은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욕구가 끊임없이 오르죠. 그래서 뭐 자꾸 찬송이 입에서 나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두면요, 이 상실한 마음, 상실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도키모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이런 뜻입니다.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가치 없는 타락한 마음, 부패한 마음, 이런 것으로 번역이 되는데, 오늘 2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있느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했습니다. 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넘어서고 극복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과 우리는 무엇이 달라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와 대조적으로 1장에서 그들과 다르게 이런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최고의 분별은 뭔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도 제가 그런 설교를 했는데,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돈 문제, 돈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건강에 어려움 닥치면 건강 문제 해결해 달라고, 자녀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묻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이 문제는 다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그게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별력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 생활에 충실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인 이 자각력, 지각력, 분별력이 성장하게 되고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분별이란 말은 헬라어로 도키마조, 시험하다, 입증되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상실한 마음을 보고 여러분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 거절하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상실한 마음, 버려진 마음대로 그렇게 살지만은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그런 최악의 삶을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날마다 그것을 물으면서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최고의 섬김 중에 하나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는 것만큼 여러분 행복한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최고의 섬김은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삶입니다. 자기의 삶을 드린다, 진정으로 바라크, 찬송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진정으로 찬송하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찬송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찬송 몇 구절 듣기만 해도 눈물이 막 흐르지 않습니까? 새신자가 된 어느 성도 보니까 찬양대에서 찬송을 부르니까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막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그 찬양을 들었는 순간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고마운지 그게 느껴져서 막 눈물을 흐르고 앉아있는 거예요. 왜? 그래서 찬양대의 찬양이 그냥 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의 반응 아닙니까? 응답 아닙니까? 오늘 찬양하는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찬양이 가득한 교회, 또 찬양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처음부터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믿지 않는 사람, 아직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 그들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송하는, 바라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